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고 비로소 도착한 곳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기뻤던 일, 슬펐던 일들이 얼룩져서 한편의 영화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치렀습니다. 특히 아이성 전쟁에서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흙먼지를 흩날리며 울어대던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통과 전쟁으로 얼룩진 쓰디쓴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는 꿈 같은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순간에 땅을 나누는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결정했다. 그 중요한 땅 나누는 것을 여호수아가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민족 전체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위대해지더니 결국 모든 민족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요 그 시대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대를 둘로 딱 나누어 구별하시는데 여호수아를 그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10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죠. 여기서 그 세대란 여호수아의 세대라는 뜻인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그 시대의 기준이 아니었고 어떤 나라도 기준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도 기준이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마을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 위에 아주 어두운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히틀러이고 아간입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상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전혀 다른 위대한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며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인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의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것 엄청난 상처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강물에 띄워져서 죽거나 살거나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반전되어서 한 제국의 왕자가 되어지죠. 참 편했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지냅니다. 나이 80살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쓰디쓴 상처가 가득하죠. 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을 확인한 후에 세계사에 길이 남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난날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굴곡졌었는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요셉은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상처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혹시 누군가 어떤 형제가 독한 말을 한번 해버리면 그 독한 말이 평생 가슴에 남잖아요. 독한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평생 가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독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인신매매시켜버린 형들입니다.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다가, 할렐루야,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7년 대흉년으로 죽음 앞에 서 있던 근동의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히브리 민족도 굶주림에 사라져버리지 않고, 히브리 민족의 씨앗이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사라져버리지 않고 대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끝없이 군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들을 군대를 사위에게 보내는 사위들이 있으세요? 장인이 여러분들, 우리 장인은 군대를 저를 보내서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엄청난 상처이죠. 장인이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원수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는 광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후 왕이 되었으나 아들이 반역을 하는 쓰디쓴 인생이 됩니다. 그러더니 살만하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탐하여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최전선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고 평생 죄악이 마음속에서 소리 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생 무릎을 꿇고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하신 하나님과 민족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했다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과 대다수의 군중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봅시다, 목사님과 한 방향으로 가봅시다, 이 얘기하다가 믿음의 말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상처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함께 정탐을 갔다가 온 정탐꾼들로부터 또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그것을 놓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그것을 놓지 않고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가 땅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쓰디쓴 일을 넘고 넘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고 보여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극동방송국 한기부 사장님 참 좋아합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기부 사장님도 저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동갑이고. 그 장로님, 한기부 사장님 어머님에 대한 얘기죠. 집안이 참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거기에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논에 별을 베는 날을 주일로 정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온 가족이 가서 별을 베야 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벼 베기 전날인 토요일 밤에 달이 뜨면 혼자 가서 별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가도록. 여러분, 주일 성수란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온 자녀들, 그런 믿음으로 본을 보여온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알기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주일은 그저 많은 공휴일 끼는 날 중에 하루 이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 그 하루에 마치 목숨을 걸듯이, 안 되면 밤에라도 가서 혼자, 여러분, 여인이 밤에 가서 혼자 달밤에 별을 벤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녀들 내일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극동방송 사장이 되고, 또 다른 형제들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 위대한 일을 결국은 해내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지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 안에 어린아이를 하나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상처 입은 마음속 아이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어서 어른 아이가 돼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 같은 생각, 아이 같은 심리, 아이의 그 욕구사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처가 적은 인생이 좋지만 더 좋은 건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굳이 과거로 돌아가 상처를 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상처라면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 임영웅이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얼굴의 상처를 내 얼굴에는 나의 키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서요. 여러분, 인생에만 그런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도 상처받고 찢어지며 더 단단한 근육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비를 맞은 사람은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사람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문 상처가 꽃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덧나서 독을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이고 아갈이고 가룟유다이고 헤롯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독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과 같은 줄이 있고, 반대로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의 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크건 적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줄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하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2절 만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후세대들에게 확 깨우쳐서, 끝이 있음을 확 깨우쳐서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는 날 동안 그걸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그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에 집중하더니 갑자기 8절에서 죽음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도 그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위대하지 않은 자들도 결국은 그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코 속에 혈관이 터져서 우리가 교회가 이 안쪽에 그린벨트 안에 있을 때 피를 한없이 쏟으면서 어떤 것으로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구급차에 가는 동안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대부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그 열조와 함께 자니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죠. 우리 인생은 열조와 함께 자야 할 자들입니다. 너나 없이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열조와 함께 자야 할 자들입니다. 더구나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이다, 나그네다, 흙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 세상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죠. 아무리 수학책을 뒤집어 봐도, 아무리 도덕책, 어떤 책, 윤리, 사회, 국어 전부를 다 뒤져봐도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 종착역을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죠.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부자 영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이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도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오늘의 현상들은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또한 오늘의 현상들 역시 추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죄악으로 오염된 자들은 성경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인생이란 그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력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향력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전 민족에게 원칙이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영향력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의 질서가 되고 민족에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영향력의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원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변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왜 그게 필요하나요?
여호수아 후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10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죠. 그것이 6절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40년을 나그네처럼 방황하다가 결국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선한 영향력이 거기에서도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의 종착역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열차가 다니는 철로가 있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가끔씩 그 철도에서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철도 위에 새못을 얹어두고 그냥 얹어두면은 기차가 갈 때 흔들리고 떨어져 버리니까 침을 위에 뱉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열차가 지나가면 이 못이 납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납작한 새돌을 이 새못을 주워가지고 가서 돌짝밭대 양쪽에 열심히 갈면 뾰족한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철도를 따라서 한없이 걸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철도는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철도는 끝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일 때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철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질문하고 살아야 좋은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내죠. 훌륭한 커뮤니케이션들은 한결같이 질문의 대가들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세상을 바꾸죠. 훌륭한 사상가들은 모든 해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좋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혹시 나는 영원히 죽음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끝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오늘부터라도 가던 삶의 방식과 믿음을 바꿀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니면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 것인가?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더 소중해지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자들도 처음부터 주님이 소중하다고 알았던 자들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이 소중해지기 시작했고, 소중히 여기면 더 소중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삭개오이고 베드로이며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냥 따르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바로 그런 단계를 거쳤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삭개오이고 베드로이고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믿음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좋은 기회를 흩어버리고 아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내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끝없는 용서와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소중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감춰놓고 내 인생에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들, 내 인생에 살면서 귀한 시간들, 귀한 기회들 감춰놓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내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그건 지혜롭고 똑똑한 인생이 아니라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후부터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의 기회들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누워서 하늘의 별을 세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중얼거리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중얼거림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받은 은혜와 본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중얼거리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우리의 본문과 오늘 들었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기에 충분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의 인생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